4월 27일입니다. 암송아지의 재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의 재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재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암송아지의 재를 어떻게 만드는가? 왜냐하면 그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그 흠없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결함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으니까 노동에 투입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노동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흠없고 온전하다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극복하시고 절대적 순결을 유지하셨던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붉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숙한 암소와 새끼 송아지의 중간쯤 되는 젊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순한 기질을 가진 것이라고 해서 암송아지를 이렇게 쓰는데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를 말씀하심으로써 이 암송아지는 온 인류의 죄를 말끔히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볼 수 있어요. 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왜 그럼 진 밖으로 끌고 갈까요? 보통 번제물이나 속죄제물은 번제단 북쪽 성막 뜰에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암송아지는 진 밖으로 끌고 가라는 것은 태워서 재를 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진 밖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장차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이제 그 죽인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랬죠. 이 피가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엘르아살 제사장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암송아지로부터 피를 취하여 그 피를 뿌림으로써 부정한 자의 죄를 사함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회막 앞으로 뿌리는 것은 왜냐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인 속죄소가 회막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 충만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7번 충만하게 뿌려라 그런 뜻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이 온전하게 불살라야 한다는 거, 온전한 희생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지고 거기다가 던져야 된다 그랬죠. 이 백향목은 아주 재질이 좋고 색깔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나무죠.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해서 생명의 영원성과 그 생명의 고결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슬초는 담벼락과 돌 등에 붙어 사는 야생풀인데, 이것은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적셔 뿌리는 데 사용되었죠. 그래서 홍색 털실은 또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불 가운데 던진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온전한 영적 성결과 영원한 생명의 효능을 예시하는 행동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제를 내는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고, 또 암송아지를 불 사람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속죄 제물에 전가된 죄와 죽음의 부정에 오염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정결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또한 더럽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암송아지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재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 용서받기 위해서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소생시키는 강한 능력과 구원의 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재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사람이 발생할 때마다 그 재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결국 인간은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죄를 짓는 그것을 또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그 붉은 피 가운데서 용서받은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